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주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괜히 물어. 아니고요.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식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며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한쪽 눈을 반드시 초점을 맞추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식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리고 탄식 소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한쪽 눈만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 두 눈 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만 그 초점을 그곳에 맞추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이 찬양을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긴장이 되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기까지. 잘 아신 찬양이시죠. 위대한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로 알려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그네일 뿐이니.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찬송이지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지금 이 육신의 장막도 우리의 영원한 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장막을 덧입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기다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삶을 대충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을 본편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나오는 광고와 같이 여기면서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빨리 끝이 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저 그 광고 시간에 팝콘을 먹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광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즐거움 쫓아 살면서 덧없는 이 세상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도 관심이 없지요. 나라와 세상, 물론 관심 바뀝니다. 나라와 세상의 문제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삶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면 빨리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세상 가는 것, 그것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의미 없는 광고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소망에만 두 눈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소망에만 두 눈의 초점을 딱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오직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 현실에만 두 눈의 초점을 맞추고 쫙 살아가면 그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인생 가운데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저 세상의 삶, 소망에만 두 눈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쪽 눈은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우리의 다른 한쪽의 눈은 이곳 현실에 두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 눈으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다른 한쪽 눈으로는 현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29장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막이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9장,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그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 원래 있었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편지의 수신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끌려간 바벨론 땅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정착하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고 거기 살라고 하시고 텃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고 그 자녀들도 자라거든 그 땅에서 결혼을 시키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번성하여 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곳에, 그 바벨론 땅에, 그 이방 땅에 정착하여 살라 라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 작은데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을 속였을까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곧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벨론 이 이방 땅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개월만 참으십시오. 아니 길어봤자 1, 2년이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견디십시오. 이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살지 마십시오. 이 부정한 땅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전부가 거짓은 아닙니다. 진실도 일부 있죠.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방 땅에 있지만 비록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실 것이며 잠시만 있으면 돌아간다는 것, 그렇기에 이 땅에 정착하지 말라는 것. 그 말은 그들이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0년이라는 시간이 차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0년이라는 시간이 차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살라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이면 한 인간의 평생입니다. 오늘날은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100년을 넘게도 살아가지만 이 당시에는 70년이면 아주 오래 산 인생들, 한 인간의 평생인 것이죠. 그리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통 보는데 70년은 어떤 것입니까? 두 세대가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자기 백성이 이방 땅인 바벨론에 정착하기를 바라셨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소망을 약속하시지만 그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와 있었던 이방 땅에서 정착하여 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 땅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본향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있지만 그들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그들의 현실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 바벨론에 있더라도 그들에게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세 가지 이야기를 더욱 확실하게 보증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 말씀 4절과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요. 4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신이라. 아멘.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내가 쫓아보내었던 이 두 구절이 방금 읽은 두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 내가 쫓아보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었던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일은 결코 어떤 우연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두셨다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처한 현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그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날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도록 두 번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7절과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올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라 라고 하시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을 위해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에, 그 바벨론 땅에,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성읍에, 그 바벨론 땅에,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때로 그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간 것은 바벨론의 힘도 아니고 바벨론 왕의 힘도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보내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악한 세력이나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차기까지는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차기까지는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곳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구함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왕 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포로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더더욱 아니죠. 우린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파견해 두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삶,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현실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